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부 다섯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주님 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은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떠나실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지의 교동문 8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분배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제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5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5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8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니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칼과 십자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조금 좀 우리가 전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앞뒤를 좀 읽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앞에 있는 10장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쭉 선택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당부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보내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의 그 당부들이 너희들 앞길에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된 앞날이 쫙 펼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굳이 그 좋은 말씀들을 우리 흔히 기도하는 우리 대표 기도 때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구절 하나 있죠. 전 지금도 참 그런 기억들을 자주 하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그 기도할 때 그런 그 내용 많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너 너희들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을 괴롭히는 놈 내가 한 방에다 처리해주고 너희들이 어려워?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을 다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소위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만 불러.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내가 왜 왔느냐 하면 하나는 이 세상에 내가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그 내용을 지금 읽어보면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문자로 보면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칼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 34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내가 칼을 주러 왔다고. 이거 말이 안 되고 문자적으로 봐도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평화 똑같은 얘기죠.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왔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도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서 그 메시아 예언들을 살펴봐도 메시아 예언 중에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앞으로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언도 다 됐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 나는 칼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참 실망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적어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평화는 그런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주저하지 않고 늘 가질 수 있는, 가끔 이게 좀 착각이긴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내가 가격표를 안 볼 수 있는 그때가 올까? 그리고 내가 어떤 그죠? 옷가게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 이 옷에 그게 마케팅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옷가게 점원들은 반드시 가격표를 그 안으로 집어 넣어놔요. 밖으로 안 꺼내놔요. 그래야 한 번 더 1분 1초라도 거기 더 머물거든요. 거기 가격표를 딱 적어놓고 큼직하게 써놓으면 지나가다가 그 가격표를 보고 이 수준에 안 맞다 싶으면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마음에 드는 옷 가서 한번 보고 만져보고 가격표를 보도록, 시간을 끌도록 가격표를 그 안에다 넣어놓죠. 그래서 가격표 안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 딱 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한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착각들을 가끔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격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먹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오늘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가지고자 하는, 그 상상하는 그런 일종의 평화나 행복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우리의 굉장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많이 가지는 그런 정말 편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정말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달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관광지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좋은 게 뭐냐면은 내 소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일 인기 좋고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때 트리에다가 자기 소원 붙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 인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벤트에서 자고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든지 가서 막 다 붙여요. 그런데 거기엔 딱 세 가지예요. 요점을 정리하면 수천 개가 붙었는데, 물론 이제 특별한 것들도 뭐 그 중에 있기는 하죠. 첫째는 부자 되는 거예요. 다 거의 다 부자예요. 부자 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중에 하나가 아주 많아요. 엄청 많은 게 로또 1등이에요. 로또 1등 되는 게 그렇게 많은 줄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족 건강이나 뭐 자기 사랑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평화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그러한 세상에 주는 그런 평화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여전히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복적인 생각으로서 나에게 돈도 많이 주고 내게 부자가 되게 하고 로또가 1등 당첨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평화롭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평화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라고 적어도 우리가 표현하면 칼이라고, 칼.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그래서 오늘 심지어 굉장히 좀 우리한테 충격적인 말씀들이 35절인데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온 이유가 있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게 도대체 문자적으로는 이게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36절도 그렇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잘 믿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될 때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굉장한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초창기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순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아 수도 없는 박해를 받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나름 좋은 세상을 살지만 사실은 그러한 과정을 이미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죠.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갈등을 빚어와요. 실제 지금도 뭐 왜 없겠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종교가 다르다. 그럼 이건 또 심각한 갈등을 빚어오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찰로 산꼭대기 가서 또 기도한다고 또 뭐 이것저것 또 싸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가정이 화평하겠어요? 그게 바로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화권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큰 갈등의 요소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특히 뭐 이슬람 같은 뭐 그런 좀 그 레디칼하고 좀 급진적인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가족 중에 그 뭐 한 사람이 개종을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가족인데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칼이죠.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통과 험난한 시간들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뭐 이게 전혀 하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무슨 일들이 있으면 엄청 원망을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제 좀 한물 간 그런 얘기가 됐지만 옛날에 우리가 제사 문제를 가지고서 엄청 갈등을 겪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나가니까 뭐 절을 안 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요. 이러면 그 집안에서 그 종중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완전히 왕따는 그 뭐 고사고 이거 저 그냥 기본이고 그냥 그 사람이 거기 발을 디딜 수 없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도 거기서 발붙일 수 없도록 원망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바로 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나 갈등이나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어디서 또 더 살펴보냐면 오늘날 우리 탈기독교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갈등을 지금 빚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은 어떤 그 기독교인의 통계들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자꾸 줄어가고 심지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훼손이 되는 물론 거기에는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큰 교회의 비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갖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계 기독교가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뭘 주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제자들한테 전해주는 이야기 중에 두 번째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인데 사실은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핵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루터교 신학에서는 이 십자가를 빼면 이 루터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우리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신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이 미국 사회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미국 사회만 해도 지금 그저 오클라호마인가요? 거기서 한때 문제가 많이 됐죠. 이거 앞에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거추장스럽다고. 뭐 우상이 되기도 하고 상징물이 되기도 하고 일종의 죽음의 도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화에서 너무 의미가 큰 거예요. 특히 이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하죠. 근데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오늘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이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의 어떤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그리고 섬김과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거기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지금 본격적으로 제자로서의 그 일을 가기 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자기 죽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더 그게 느껴져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내 이득이나 어떤 내 지분을 챙기려고 하면 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뻔하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단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겨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기 전에 이제 너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고 너희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3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라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가 이제 거기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칼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생명 바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9절에 그 똑같은 그 관련 말씀을 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이게
오늘 본문이 참 굉장히 역설이 많아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좀 오해도 많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혼란도 올 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 쉽고도 간단한 이야기죠. 내가 우리가 전에 늘 그저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예화를 들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과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과거 목회할 때에 한 목사님이 참 많이 강조하던 그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혈기라는 거, 혈기. 이게 성품이 그래도 온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가 잘 제어를 하는데 이 성격이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급하고 좀 다혈질인 이런 사람들은 절제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억누르려고 하다가도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럼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되고 그것이 또 많은 여러 가지 교회의 커다란 사건으로 이렇게 비화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나를 죽인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다혈질인 사람도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떤 불편함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내 속에서 보일 때, 야, 이게 내가 아직 과거에 어떤 내가 잘 죽지 않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자신이 아직도 그 과거에 어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모습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습관에서 이제는 완전히 발을 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정말 늘 생각나는 것 중에 그런 거죠. 과거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중심으로 내 바운다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하는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본을 주로 어디서 많이 봤느냐면 그 차인표라고 하는 그분도 있고요. 그 부부가 있죠. 신혜란가 하는 그분들이 보면 참 제가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요. 그냥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벌으면 또 그거 다 기부하고 그리고 그 션이라고 하는 배우인가요? 뭔가 그 양반이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면 수억 수십억들 그냥 자기 주변에 가감하게 내려놓고 나누고 기부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런 삶의 반만이라도 쫓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과거 우리를 십자가에 다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 과거 내가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것들에 연연해서 살고 그런 삶의 논리대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칼과 그리고 십자가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그런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칼과 그리고 십자가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무기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잘 적용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4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봄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외면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모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칼과 십자가와 참된 생명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앞에 꽃들은 이렇게 우리 이미애 성도가 아주 어제 또 푸짐하게 사와서 멋진 주일을 또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뒤에 또 보니까 오늘 음식도 뭘 자꾸 가져가는데 뭐예요 저거? 네, 잘 됐어요. 우리 저 김채원 사모님 저 아까 보니까 빵을 또 해오셨는데 오늘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 지금 보리수 제가 꺾어다 놨는데요. 이제 거의 끝물이라 제가 몰랐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그 청을 다 담는데 청. 그래서 그거를 에이드라고 그러나요? 그 나중에 뭐 씨까지 해도 좋고 씨만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골라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 그거를 청으로 해서 그 시원하게 얼음하고 타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다고 누가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왜 버리냐고. 우리는 매년 거의 다 버렸거든요. 뭐 제가 몇 개 따먹는 거 말고는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서 다 버렸는데, 그나마 올해는들 좋아하셔서 조금 그나마 좀 덜 버리는 편인데, 평소에는 다 그 많은 걸 다 버렸어요 늘. 근데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저게 말 그대로 천연 자연식품이니까 항산화 작용도 하고 또 우리 건강에 그 탄닌 작용이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 좀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천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내시던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는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